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문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좀 복잡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문학, 철학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죠? 아주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하는 것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나온 김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사실은 우리가 뭐 깊게 생각하든 깊게 생각하지 않든 우리 안에는 이미 어떤 무언가를 인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생활하면서 뭐 그 틀을 잘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인식의 틀들이 성경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을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 믿음을 굉장히 약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의심했다 저렇게 의심했다 흔들리는데, 사실은 왜 그런지도 잘 몰라요. 내가 왜 그런지도 잘 모르는데, 사실 우리 안에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어떤 전제들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깊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 인문학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텐데, 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반응하게 하는,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사고의 틀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데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기초가 되는 생각들이, 기초가 되는 어떤 틀들이 사실은 우리 생활과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틀이 성경적인 진리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겉돌게 됩니다.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뿌리가 잘 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마치 나사 빠진 그런 것처럼, 또는 선풍기가 헛도는 것처럼 열심히 뭔가 돌긴 하는데 잘 안 돌아가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 인식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 인식론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경적으로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성경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런 기초, 그리고 뿌리가 튼튼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인문학이 인기지요. 고전 읽기라고 하는 게 한동안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또 요즘은 엔지니어들에게도 인문학적인 소양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엔지니어 수준이 아니고요. 요즘은 인공지능 AI도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문학이 인기입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휴머니티스인데,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특별히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연구고 학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은 주위에 있는 다른 대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른 주위에 있는 것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식의 주체가 되는 인간, 그렇죠? 무언가를 인식하는 주체가 되는 인간과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객체들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뭐 언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학문을, 그래서 보통으로 휴머니티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금기어가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절대적이다 또는 객관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절대적,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 사조가 인문학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절대성 또는 객관성을 이렇게 증명하고 입증해야만 하는
새로운 도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예? 절대적이다, 객관적이다 하는 말을 금기시하는 인문학의 도전들이 들어닥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새로운 과제, 새로운 도전들을 안게 됐습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에게 설명할 것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문학에서 절대성 또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문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인식론의 큰 전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 전제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것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식되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진 일종의 밖에 있는 여러 사물과 환경들의 이미지뿐이지 나를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있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커다란 전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볼펜을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이 볼펜이 보이시죠? 이 볼펜이 정말로 존재하는 겁니까? 참 별 이상한 질문이다. 근데 이게 정말로 존재한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펜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인식된 볼펜에 대한 걸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뭐 시각적인 거, 뭐 촉각적인 것을 통해서 제 뇌에게 어떤 신호를 전달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뇌에 있는 정보를 뛰어넘어서 뭐 뇌라고 하는 것도 실체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하여간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나하고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주체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여기 정말 있는 거냐. 이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적인 전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아주 자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자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인식하는 것만 알 수 있지 인식과 독립되어서 뭐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진 이 볼펜의 이미지를 내가 인식하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진 이미지가 아니라 나하고는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볼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볼펜이 객관적으로 여기 존재하느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식론의 커다란 전제입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정말 있는가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볼펜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볼펜이 어떻게 생겼죠?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뭐 당연히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길쭉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인식하는 볼펜의 모습이지 제가 이렇게 길쭉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을 우리 원근 전도사 똑같이 이 모습 그대로 보고 있는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뭐 제가 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자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인식하고 있는지 길쭉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 원근 전도사는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게 뚱뚱하고 이렇게 납작한 존재로 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또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길쭉하게 생겼어.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길쭉하게 생겼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몰라요. 저 사람은 원래 이걸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평생 그것을 길쭉하다라고 불러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이렇게 생긴 것을 길쭉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길쭉하다. 그렇지. 이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길쭉하지. 근데 저 사람은 이걸 볼 때 저 사람의 뇌에는 어떻게 전달됐냐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적하게.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길쭉하다라고 사람들이 그냥 부르니까 길쭉하다라고 디파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자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볼펜을 보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누가 보든지 이거 다 길쭉하다 그러지 이걸 누가 뚱뚱하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그냥 그 여러분이 요거를 보시는 모양을 어렸을 때부터 그걸 길쭉하다라고 불러. 이렇게 계속 세뇌되어 온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골치 아픕니다. 저같이 자연과학 한 사람들한테는 이딴 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길쭉하면 길쭉한 거지 뭐 이걸 길쭉하든 넓적하든
이게 있으니까 있다 그러는 거지, 이게 없는 걸 있다 그러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쉬운데, 근데 약간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인문학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인문학적인 인식론에 이르게 되면, 객관적인 객체라는 건 사라지고, 나에게 인식되어지는 객체, 주관적 인식만 남게 됩니다. 자, 극단적인 예가 우리가 옛날에 있던 그 영화 중에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보면 그게 이거에 대한 걸 아주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 뭐 실제로 거기 보면은 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가상현실 속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사람은 누워 있는데, 그게 실제인지 저게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누워 있는데 그 뇌에다 뭐 이렇게 꽂아놓고서 뇌에다가 정보를 막 이렇게 줘가지고서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살아가면서,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뭐 스테이크가 있는데 아주 고급 스테이크 한 조각을 착 썰어가지고서 이게 레어예요, 레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 한 조각을 탁 먹으면서 이 맛이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고기는 거기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고기 없는 거고 뇌에다가 지금 고기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똑같이 이렇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볼펜이 그런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나하고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내 뇌에만 그런 식으로 전달되고 인식되는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 건지 사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론의 대전제는 뭐예요? 사람은 내가 인식한 것만 인식할 수 있다. 내가 인식한 것만 알 수 있다. 나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 하는 거면 그거는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연구 대상은 뭐냐면 나예요, 나. 인식하는 주체. 나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지, 나를 넘어서서 그냥 객관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자연과학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인문학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처럼 이게 정말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존재한다라고 그냥 내 뇌에서 그런 정보들을 생성하고 있는 건지, 뭐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자연과학이 객관적인 객체에 대한 연구라면, 인문학은 인식하는 주체, 즉 나에 대한 관찰과 연구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자, 이렇게 깊게 우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주관적인 진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을 듣고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간 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습니다. 신학이 너무 재밌어서 뭐 신학에 대한 것도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뭐 읽어보고 연구하고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신학은 인간학이다라고 하는 말이 쿵 떨어지는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열심히 책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인식되어진 하나님, 그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고 하는 거울이 있어요. 그럼 이 거울에 비춰진 것만 내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지, 그거 밖에 거는 내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알아본다고 했는데, 실제는 뭐예요? 내 안에 비춰진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인식하는 주체인 나에 대한 연구라는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에 반영된, 사실은 신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반영된 그 모습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다. 이 말을 듣고는요,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신학은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 뭐 해봐야 결국엔 뭐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 사람 연구해봐야 뻔하지 뭐 죄인이라는 거 말고 더 나오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이제 인문학의 어떤 기초를 이루고 있는 커다란 전제입니다. 자, 이런 사조 속에서 또 다른 위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학입니다. 신학.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제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조금 신학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전통적인 믿음에 도전을 가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계몽주의, 계몽주의, 이성에 대한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이 신앙에 대한 이제 회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럽에서 주로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제 독일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무슨 볼트만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역사의 예수니 비신화와니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쓴 글이고 이것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책이다. 그래서 이 안에 신앙을 고백한 것과 역사적인 팩트는 구분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신화화시킨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의 예수를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접근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뭐 Q 문선이 L 문선이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막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 부흥했던 유럽 교회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죠. 급락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처지에 이르게 되는데, 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그 도전이 아주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이 전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뭔가 대응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사조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을 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또는 철학자라고 부르는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인데, 하여간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실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요하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요거예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죠. 나는 나에게 인식된 것만 확인할 수 있지 뭐 객관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닌지는 어차피 확인할 수도 없고 연구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예수가 정말 부활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정통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는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거다.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성경이 진짜 진리냐 아니냐, 뭐 그 안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진짜라고 믿었을 때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이제 신정통주의의 그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논쟁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그것을 인식하는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 물어보는 건 의미 없는 질문이고, 내가 그렇게 믿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그렇다고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대해서도 예수에 대해서도 기적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그 접근이죠. 여러분, 사실은 현대 신학의 메인스트림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금기예요. 그건 그냥 네가 그렇게 믿는 것뿐이지 그게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냐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를 믿었을 때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듣고 있으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을 잘 받아 넘길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가짜냐 역사냐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그렇게 믿으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해. 그럼 이제요 논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이야? 정말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썼어? 뭐 이러고 질문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사야가 썼다고 믿으면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질문해야지. 야, 여러분, 이 논쟁할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가 나왔을 때 보수적으로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에 반대했던 분들은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이거 복음이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 맞아요. 이걸 하다 보면 현대인들의 많은 질문과 도전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너지고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변호했던 것 같은 이것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요 뿌리가 없어졌어요. 그냥 부표하듯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믿으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응? 계속 회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일까? 내가 믿고 있는 걸까? 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 눈에는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자연과학이나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기독교는 모두 무지개를 잡으려는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인식된 것 외에는 인지할 수 없는 자폐적인 존재가 내 인식을 뛰어넘어서 독립적으로 뭐가 존재한다고 하는 걸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교만이고 월권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영화 이제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정말로 그 실제가 존재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인식만 되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길쭉한 볼펜인지 아니면 길쭉하다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그렇게 인식된 것을 그렇게 부르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 하얀색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원근 전도사는 이걸 빨간색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기준에 의하면.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데 원근 전도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빨간색을 하얀색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예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자폐적이에요. 내가 인식하는 것 외에는 알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논할 수도 없어요. 자,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어떤 인식론 그리고 인문학의 전제고 기초입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인문학은 뭘까? 성경적인 인식론은 뭘까?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는 누구의 증언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예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아무도 인식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도 거기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주변에 인식하는 주체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선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도 인식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그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증언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계신 거예요. 원래부터. 태초부터 원래부터 거기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태초부터 거기 계신 분. 이분이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 이분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누군가 인식해서 그 안에 투사되어야만 의미를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와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거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저는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식론의 시작점이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적인 인식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객체를 모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시고 세상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창조하시고 이 볼펜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장난을 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말 여기 있으니까 이렇다고 인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그냥 착각하듯이 우리 인식되는 것은 전혀 다르고 왜곡되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꽃이네요. 저에게 진짜 꽃이 있습니다. 그러면
꽃이 여기 있으니까 있다고 인식하게 만드셨지. 사실은 꽃이 아니고 이게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내가 인식할 때는 꽃으로 인식해가지고 꽃이라고 부르도록 만드는 이런 비비 꼬인, 베베 꼬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인식론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객체를 모두 창조하시고 조화롭게 매치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매치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꽃의 모습과 원근 전도사님이 보고 있는 꽃의 모습이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인식론의 시작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볼펜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볼펜이 같을 거라는 거예요. 같을 것이고 이것이 인식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여간 여기 객관적으로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선포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식하는 자, 나와 인식되는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고 그것이 조화롭게 매치되도록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인식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문학자들처럼 이제 떠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볼펜인지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아무도 모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불가지론과 회의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요 사람이 그냥 미치고 끝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면 이게 아무데도 닻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부류하는 거예요.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사고해도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정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빨간색인지 꽃인지 고양인지 백날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이 나오나. 달을 이어서 연구해 보십시오. 결론이 나오나. 결론이 안 나와요. 인간은 자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야 결론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진리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를 믿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까지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기독교적인 인문학은 이 기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해. 이딴 소리는 집어칩시다. 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뭡니까? 부활이 진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을 믿는 의미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다 망한 거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것은 불가지론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객관적 진리를 강조하지 그냥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그 내용의 의미 이딴 소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세상을 매치되도록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꽃이요 정말 여기 있습니다. 믿습니까? 꽃이 정말 여기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장난을 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뻔한 내용을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지. 믿음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너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가 중요해.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려고 오늘이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믿음의 내용이
그 믿음이 주는 의미가 중요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 인문학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얘기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의미가 아니라 사실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라는 말 이전에 실제로 존재하는 객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부활은 그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을 믿을 때 주는 의미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요, 믿는 것 같은데 흔들려요. 믿는 것 같은데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께서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의탁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의탁하는 자와 독립적으로,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식함으로 예수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아셨느니라, 인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선포는 뭐냐면 우리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식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식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은 사변적이지만 하나님의 인식은 실체적이고 창조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뭔가를 인식해도 그냥 우리의 상상과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식하는 것을 실체가 되도록 만드시는 창조해 주시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사람이 있으라 하니까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변적인 인식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인식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인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는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뭐냐면 복음은요, 인식하는 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적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하는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도 나에게 투영된 하나님,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지만 사실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식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리는요,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독립적이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어서 그냥 거기 계신 분이세요. 태초부터 거기 계셨고 볼펜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고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속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도 사실은 이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둥둥둥둥 여기 떠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거가 있을까요? 내가 인식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증거. 어차피 인간은 자기가 인식한 것 외에는 알 수 없는 자폐적인 존재인데 나를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23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증거를 주셨는데 뭘로 주셨냐면 표적과 능력으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변적인 신앙과 실체적인 신앙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압니까? 그건 결국 체험이에요. 결국 체험이에요. 지독하게 사변적인 인문학자도요,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진짜라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회의하던 사람도요, 아주 지독한 인문학자도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기하죠. 네, 참 신기합니다. 이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이 경험도 역시 모두 주관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거든요. 성령을 체험한 것도 네가 체험한 너의 경험이지 그게 뭐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은 지독하게 회의적인 인문학자도 볼펜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존재하나? 이 손은 정말 5개일까? 이 색깔은 이럴까? 모든 것을 회의했던 사람도 성령 받고 나면 이건 진짜야! 그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예. 사실 모든 경험은 다 주관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그냥 어쨌거나 내가 경험한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경험과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른 모든 경험은요, 어떤 경험을 하든지, 먹든지, 싸든지, 입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다른 모든 경험은 그 경험이 우리의 사유와 회의를 끝내지 못해요. 여전히 질문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걸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렇죠. 인간은 자폐적인 존재니까 그냥 내가 인식된 거 아닐까? 그 영화 매트릭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혹시 안 보신 분 있다면 뭐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냥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이 스테이크가 존재하는 걸까? 정말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일까? 아무리 물어봐봐야 거기서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뭐 아무리 많은 곳을 다니고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우리의 회의를 끝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독한 이런 회의론자도 아무리 지독한 인문학자도 성령 받고 나면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 굳이 인문학적으로 끝까지 밀고 가면 그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고 그냥 내가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이지 진짜로 객관적으로 살아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을 받으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독특한 역사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것만의 독특한 능력이에요. 성령 체험 역시 주관적인 경험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러면 다른 건 주관적인 경험 아닙니까? 결국 사람은 여러분 뭔가는 진짜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미쳐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장자가 그랬잖아요. 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 건지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이게 반쯤 미친 거죠. 이거를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불가지론, 회의론자에 이르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는 붙잡아요. 뭔가는 진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붙잡는지 아십니까? 그냥 먹고 싸고 사는 거를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그 진짜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기초로 하나님은 진짜일까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뭔가는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거 정말 미치기 직전까지 생각했다가 그랬잖아요. 붙잡은 게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의심해 본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이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인식한 내 안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거 의심하다가 미치기 직전에 하나를 드디어 발견합니다. 그렇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이거는 진짜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이거는 진짜지. 그래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진짜다. 생각하는 것은 진짜다. 그게 이제 데카르트의 결론이었죠. 뭔가 하나는 붙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미치기 직전까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고민들 많이 안 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지. 뭐 별로 이거 고민 많이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아주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는 이거 별로 고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의 붙잡는 그 시작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먹고 싸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게 진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럼 네가 먹고 사는 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아냐? 이건 생각을 안 해요. 예수가 부활하신 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먹고 사는 게 진짜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별로 생각을 안 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개 다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인 어떤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하나는 진짜라고 생각을 해, 픽스를 해요. 여러분 수학에 보면 뭐가 있냐면 뭐 지도를 수학에서는 그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지도를 만들 때 여러분 지도를 만들 때 원점을 하나를 픽스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원점이 딱 픽스가 돼야 동쪽으로 50m, 북쪽으로 30m. 요점. 5, 3이라고 하면 좌표가 딱 나오는 거죠. 원점을 픽스 안 하면 아무 좌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수학에서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만들 때는 일단 원점을 하나를 픽스를 합니다. 그런데 뭘로 픽스하는지는 그냥 선택이에요. 그렇죠. 지도 만들 때 서울을 원점으로 픽스할지 뉴욕을 원점으로 픽스할지 그냥 만드는 사람이 임의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를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위치가 쫙 나오는 거죠. 좌표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를 진짜라고 딱 픽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를 그 경험을 진짜라고 픽스합니다. 그리고 진짜 미치기 직전까지 고민했던 이런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걸 픽스하죠. 그건 뭐예요? 내가 생각한다. 이거는 진짜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것들을 좌표를 매겨가는 거죠. 자, 하여간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사는 그 경험을 여러분 존재의 기초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의 영이신 성령의 체험을 여러분 존재의 기초로 삼으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에서부터 여러분 존재가 define 됩니다. 나는 그저 먹고 싸다가 소멸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하고 고귀한 존재인지가 이 선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셔? 예수가 부활한 게 진짜야? 그것을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이 진짜인지부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전제와 기초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그것이 진짜인가를 물어본다면 내가 먹고 사는 이건 진짜인가? 그것부터 물어봐야죠. 그것도 진짜라고 하는 근거는 그것을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뭔가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뭔가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를 믿음으로 픽스해야 그 나머지 것들의 좌표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제 존재의 시작점은요. 하나님은 진짜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진짜시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싸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진짜예요.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먹고 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보다 더 진짜입니까? 더 근본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먹고 싸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진짜입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먹고 싸고 살아가는 것 그 현실, 경험되어지는 현실보다도 더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엄청나게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뭔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여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는가 그 하나님이 실존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는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종식시킨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한 방에 종식시켰어요. 성령이 내 안에 딱 임하시는 순간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이시구나. 모든 회의와 모든 사유들이 한 방에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사유해서 봐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아무리 고민하고 사변해도 답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사유는요 자폐적이에요. 내 안에 자폐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된 자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해봐야 그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하시면 미치는 거고 아니면 대충 사는 겁니다. 그냥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거에 해답은 없습니다.
이 해답은 언제 주어지냐면 외부에서부터 진리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그러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안에서 아무리 사유하고 사변해봐야 해답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볼펜이 진짜 볼펜인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볼펜이 길쭉하고 흰색이라고 하는 것도 확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는 것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내 안에서 아무리 회의하고 사유하고 해봐야 탈출구는 없습니다. 인간은 불행하게도 자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고립되고 자폐된 존재 안에 외부에서부터 진리가 임할 때, 계시가 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계시의 진리, 밖에서부터 임하는 빛. 그래서 요한복음은 빛에 대한 걸로 시작하잖아요.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 있고 믿게 되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만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뭐냐면 기초석이거든요.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인데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세요. 그래서 이 기초석을 제거해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이 기초석을 제거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발붙일 것 없는 광활한 사변 속을 떠도는 불쌍한 파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불쌍한 인생들 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원래부터 거기 계신 분이세요. 원래부터 거기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진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정을 필요치 않으십니다. 세상의 중심은 인식하는 주체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나 중심으로 인식하던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적입니다. 와,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은 나 이외의 것은 알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식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트랜스폼 되는 기적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질문 이전에 내가 보고 있는 이 볼펜이 볼펜이고 이 꽃이 꽃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먹고 싸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해답이고 제 증언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는 순간 제 안에는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 잡고 있는 것, 만지고 있는 것, 실제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라는 것보다 저에게 더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모든 존재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먹고 싸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경험들보다 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제 안에 임하셨을 때, 이 고립되고 불쌍한 자폐적인 존재 가운데 밖에서부터 빛이 임했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했고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 존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회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회의는 그만두십시오. 그거 아무리 해봐야 머리만 복잡하고요. 더 깊게 회의하면 미칩니다. 답도 안 나옵니다. 창조주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쓸데없는 고민들을 내려놓고 창조주 앞에 나가 그분의 영을 받음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서 기도합시다. 아이고, 이 골치 아프고 복잡한 설교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 모든 사고와 의심의 기초가 무엇인지는 한 번쯤 돌아봅시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내가 먹고 싸고 하는 이 경험보다 하나님이 더 진짜시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으십니까? 이 인식은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안 생겨요. 성령을 받아서 그 체험이 있을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싸는 이 체험보다 성령을 받은 체험이 더 진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인식하기 전에는 안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앞에 나아가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며 진짜 거기 계시며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인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